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믿음의 조상다운 면모도 있지만 때로는 너무나 안타깝게 우리와 비슷하게 실패하는 어떤 연약한 모습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사라라는 이름 공주, 귀부인이라는 뜻입니다.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진 아브라함이 자식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의 삶에 이름은 아브라함인데 차라리 이름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시지 말던가. 얼마나 창피할까요? 말로는 열국의 아버지다. 그런데 자식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라는 그죠? 공주, 막 존귀한 자 이런 뜻인데 보성 뭐 이런 뜻인데 그 당시에는 여인들이 자식을 못 낳으면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잖아요. 그죠? 뭔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벌을 받았나 봐. 애도 못 낳고. 왜냐면 그 당시에는 자녀가 노동력이고 군사력이고, 그죠? 자녀가 이렇게 많을수록 정말 대접받는 떵떵거리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아브라함은 참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75세입니다. 사라는 65세. 그러니까 좀 나이가 많이 한참 지난 그 당시에는 뭐 150살씩 막 이렇게 살았으니까 75세 정도 되면 오늘날로 치면 40대 이제 사라는 30대 정도 되는 이렇게 중년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 1절에 보면 그죠? 가라.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원어적으로 보면 이 가라고 하실 때 너를 위하여 가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위하여 가라 이게 아니고 너를 위해서 너의 복된 일을 위해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너를 위해서 가라 이런 의미가 있는데 떠나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하고 그죠? 메소포타미아하고는 엄청난 거리에 걸어서 막 한 달 이상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고향을 떠나고, 그죠? 친척을 떠나고, 아비집을 떠나고, 점점 이렇게 좁혀오는 거죠. 이 고향 떠나는 것까지 괜찮은데 친척까지 떠나라. 친척까지 떠나는데 부모님 집까지 다 떠나라. 그러니까 점점 더 지키기 어려운 그런 구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떠나라. 이 고향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익숙한 환경, 그죠? 문화적으로 안정적인 그런 곳을 떠나라는 것이죠. 친척은 어떤 관계망이잖아요. 그죠? 사회적인 소속감의 근거를 주는 곳이고, 아버지의 집은 뭡니까? 생존의 근거잖아요. 어떻게 뭐, 아버지 집을 혼자 떠나서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점점 넓은 것에서 좁은 것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 삶에 처음부터 순종을 딱 순종하라 이렇게 할 때 처음부터 지키기 제일 어려운 걸 시키는 게 아니고 사실은 고향, 그 다음에 친척, 아비집 이렇게 점점 지키기 어려운 순서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순종하라고 하는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이제 단계적으로 그 난이도가 이제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향집도 떠나고 친척집도 떠나고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할 때 그 약속을 주시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며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약속도 어마어마하지만 또 아브라함이 포기해야 될 것도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내놓고 이거 받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와, 아브라함은요. 얼마나 이게 믿음의 조상의 특징입니다. 4절에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냥 뭐 질문도 안 하고 고민도 안 하고 일단 따라갑니다. 뭘 따라가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은 미련하고 허점투성이지만 그들의 장점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단 쓰시는 사람은 순종이 빠릅니다. 결단이 빠릅니다. 방향 전환이 빠르다는 것이죠. 뭔가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듯 마는 듯 안 하는 듯 하는 듯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들은 일단 뭔가를 결정하면 방향 전환이 빠르고 순종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실패할지언정 일단 순종이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히브리서에는 이제 장래 유업으로 갈 땅을 알지 못하고 갔다는 거예요. 뭔가 막연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다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뜻가운데 순종할 때 뭔가 이렇게 착착착착 이렇게 열리면 좋은데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죠? 우리의 이제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왔는데 야 이게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들었는데 내가 잘못 들었나 이런 어떤 딜레마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기근이 있죠.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해서 왔는데 거기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흉년이 심하였다. 그냥 심하였다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식량 부족의 사태가 아니고 완전 생존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단계로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갔는데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할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 이끄심 가운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야, 그죠? 아깝잖아요. 고향과 친척과 거기에 이제 자기의 막 장사하던 거 다 내놓고, 그죠? 권리금도 제대로 못 받고 떠났을 텐데, 그래서 약속의 땅에 왔는데, 그죠? 당황스럽죠. 왜냐면 기근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종에는 이게 반드시 실현의 과정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다가 어려움을 만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화되지 않는다. 어떤 기근을 만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근은 그냥 어려운 일이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더 선명해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짜 약속을 아브라함이 붙들고 있는가, 진짜로 왔는가, 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진짜로 왔는가 아니면 그냥 한번 와봤는가, 하나님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얘가 오긴 왔는데 진짜 온 건가? 아니 그냥 얼떨결에 왔는가? 이렇게 그런 것들 다 마음의 깊은 것들을 달아보셔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인생의 어떤 어려움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시련 가운데 하나님 보호하시잖아요. 애굽에 갔는데 바로 왕이 아내를 뺏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꿈에 나타나가지고 바로 왕을 혼내가지고 다시 찾아오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실수와 어려움들 가운데 아브라함의 실패죠. 거짓말하고 내려가면 안 되는데 그 약속의 땅에 죽을 것 같아도 거기서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의 믿음이 내려갔다. 우리 애굽을 향해서 할 때는 항상 내려갔다. 애굽을 향해 올라갔다 이런 표현이 안 씁니다. 항상 애굽으로 갈 땐 내려갔다. 그 믿음이 내려갔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믿음이 항상 최고점을 찍으면 좋은데 며칠 있다가 정말 믿음의 고백하셨던 그 집사님의 믿음이 온데간데 없고 그죠? 이게 밑바닥에서 막 헤엄치시는 이런 분들을 이렇게 뵈면 저분의 믿음 한 달 전에 그 믿음 다 어디 갔나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다 보니까 그죠? 쌀 떨어지고 돈 떨어지면 연약해집니다. 마음이 후달리고 막 힘들어지고 괴로워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취소된 게 아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그 믿음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온 게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심했죠. 그죠? 거짓말로 그리고 그 가운데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죠. 예수님 믿는 사람 가운데도 막 진짜 거짓말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 어쩔 수 없이 하시는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모면하려고 막 거짓말하고 당당히 믿음으로 이제 싸워 나가는 게 좋은데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야. 거짓말하다 이렇게 보니까 누가 거짓말합니까? 아들 이삭도 거짓말하고 야곱도 거짓말하고 대대로 거짓말하는 그 문화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부모 세대의 그 죄성을 다 끊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거짓말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아브라함이 보호하시고 혼나는 건 바로 왕이 혼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이제 애굽에서 건져 주셔가지고 언 10년이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조카로 또 떠나가고 소돔과 고모라로 가고 10년이 지났는데 이제 사라도 이제 폐경기를 맞이하고 이제 어려운 거죠. 이제 아브라함은 85세가 됐고 사라는 75세가 되는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이 흔들리죠. 우리 약속이 오래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믿음이 흔들릴 거 아니에요? 창세기 15장 1절 말씀 이렇게 보시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죠?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너를 보호해주는 자야. 10년 동안 너와 함께했다. 너의 상급이다. 좀 자식은 하나 없는데 나는 너의 상급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야? 이 믿음이 연약해졌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여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의 상급이야 방패하는데 아브라함은 그거 다 필요 없고요. 나 이제 못 믿겠고 지금 자식 없는데 나 자식 왜 안 줍니까? 이름은 아브라함으로 했는데 나의 상속자는 이 지금 내 종 가운데 그 당시에는 이 종 가운데 자식으로 양아들로 삼는 이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메섹 사람 엘리셀한테 이거 재산 물려주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 고난이 길어지고 약속이 더디 한 10년을 이렇게 기다리니까 이렇게 믿음이 연약해졌다라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 그죠? 생리도 막 아내의 생리도 끊어지더라. 약속의 가능성은 없더라. 그죠? 아, 종으로 이제 후사를 이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현실을 이제 직시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5절에 그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죠? 또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와, 정말 이 하늘을 보면서 자식 하나 없는데 너의 자손들이 이 무별같이 하늘에 그 당시에는 이렇게 어둡고 그리고 환경도 이렇게 오염되지 않으니까 얼마나 밤하늘의 별이 막 잘 보였겠습니까? 그것을 보여주면서 불가능한 가운데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거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안 될 수 있는 상황은 안 돼요. 아무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몸도 기죠. 생리도 끝났고 막 이거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은 믿어버렸다.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이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까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이 로마서 4장 18절에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석해 줍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기죠. 이제 자기도 백세 노인이 되고 사라도 이제 애 못 낳는 할머니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너의 후손을 통해서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그런 약속을 그냥 바랄 수 없는 중에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믿음이 더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다. 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여수가 될수록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런 신앙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나를 믿고 있는가, 믿음의 약속의 후손으로 내가 사용할 자가 됐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도 인간인지라 근데 창세기 15장에 이렇게 그죠? 그 하나님께 칭송을 받고 막 믿음으로 이렇게 의로 영향을 받았는데 한 장 딱 지나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시간이 계속해서 흐르니까 그죠? 그 사례가 이제 16장에 창세기 16장에 그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그죠?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그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는다. 나는 낳고 싶은데 나는 믿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하신다. 어쩌란 말이냐. 그러면서 이제 고대 관습법을 이렇게 한 거죠.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종을 통해서 그 여인의 자식으로 이렇게 삼는 거죠. 종이 아기를 낳으면 그 여인의 어떤 호적에 이렇게 넣고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 여종의 어떤 그과의 어떤 그 출산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의 자식을 삼겠다 이런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합법적이라고 해서
대한민국 법에 다 맞는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뭐예요? 사라의 몸을 통한 자녀를 통한 약속의 자녀를 통한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그죠? 야, 정말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되는데. 아담은 그죠?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책망할 때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으니까 네가 종신토록 땀 흘려야 그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죠? 이게 옆에서 믿음의 말을 해주는 걸 들어야 되는데 아내 사라의 말을 들었더라. 그죠? 아담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 다 믿음이 떨어지니까 더 믿음 떨어지는 사람의 말을 듣는 거죠. 둘 다 믿음이 떨어지면 어떠니까 부부가 둘 다 믿음이 떨어지면 더 믿음 떨어지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그분의 말대로 하게 됩니다. 둘 다 믿음이 좋으면 어떻게 돼요? 믿음 두 배우자 중에 믿음이 더 뛰어난 사람의 말을 듣고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둘 다 믿음이 떨어지면 둘 중에 믿음 더 떨어진 사람의 말대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비록 제가 한 말이지만 명언입니다, 진짜.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같이 떨어지면 배우자의 더 믿음이 떨어지는 배우자 말을 듣고 믿음 떨어지는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어떤 결정들을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삭 태어나려면 10년 더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이게 다 왔는데 여기서 이제 불신앙의 어떤 행동들을 함으로 인해서 이삭이 태어나는 게 더 더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오늘 4절에 보니까 이 여종이 바로 문제가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인간적인 방법이 동원되니까 여종이 그죠?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죠? 반대로 되죠. 그 여종이 이제 막 그 주인을 막 업신여기는 일들. 왜냐하면 사라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인간의 방법을 썼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을 떠난 방법은 겉으로 볼 때는 뭔가 결과가 좋을 것 같지만 바로 즉각적으로 어떤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정도를 걸어야지 편법과 그런 탈법을 이렇게 사용하면 바로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호사하잖아요. 근데 이 사라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가 낳자고 해놓고서 또 아브라함한테 막 기죠. 내가 받는 이 모욕은 기죠. 뭐라고 했어요? 5절에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니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길 원하노라. 그러니까 당신이 받아야 될 모독을 내가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과 나 사이에 그 판단하길 원한다. 와, 이렇게 바가지를 긁으면 진짜 남편들은 진짜 뭐 방도가 없죠. 이제 믿음이 떨어지는 아내가 막 이렇게 바가지를 긁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괴롭겠죠. 그러니까 그 믿음 떨어지는 배우자의 말을 들은 그 어떤 죄값을 아브라함도 치르는 것이고 사례도 치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조급한 거죠. 그래서 이 이스마엘을 나가지고 이 이스마엘의 후손이 어떻게 됩니까? 이 이스마엘의 후손이 어떤 나라를 이뤄요? 오늘날로 하면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 중동 이 아랍 민족이다 하면 다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마엘 후손과 기죠 이삭의 후손 서로 기죠 형제지간인데 지금까지 전쟁하고 싸우게 되는 것을 아브라함과 사라의 잘못된 인간적인 방법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 후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열매들을 막 거둘 수 있는 믿음의 씨앗을 많이 심어놔야지 자꾸 믿음의 씨앗이 아니고 이스마엘과 같이 인간적인 내 판단과 내 결정들로 인해서 잘못된 것들을 심어놓으면 뒤에 후에 어떤 뒤탈이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선택과 어떤 집중의 그 순간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의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6장 12절 보면 이스마엘에 대해서 천사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가 사람들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기죠. 들나귀가 뭐예요? 그냥 정신없이 떠도는 기죠. 유목민족이면서 또 기죠. 어떤 정착에서 사는 자가 아니고 기죠. 밖에서 막 이렇게 노는 자가 되고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지겠고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 한 명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이스마엘은 계속 전쟁하고 싸우는 자라는 거죠. 물론 축복도 받았지만 그의 삶은 싸우는 자입니다.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치고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그러니까 자기 형제 야곱 그 이삭의 후손들과 지금까지도 이렇게 분쟁하면서 싸우는 그런 자가 이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게 두고두고 후회할 만한 일들에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신앙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믿었지만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도 믿었지만 하나님의 능력도 믿었지만 그죠? 그들은 불완전한 믿음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않고 그죠? 하나님의 때를 앞질러 가고 인간적인 수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앞당겨 보려고 이렇게 권모술수를 이렇게 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급한 믿음이고 불안한 믿음, 인간 중심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은 믿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마엘을 덜컥 낳습니다.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이스마엘을 낳는데 다시 뱃속으로 들어가라.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한번 출산하면. 저 어렸을 때 우리 삼남매 우리 어머니한테 그런 말씀 많이 들었는데 너를 다시 뱃속에 넣고 싶구나. 그런 말씀 많이 들었는데 그죠? 안 된다. 이제 어머니가 아기를 낳으셨으면 책임을 지셔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 혹독한 대가를 그 아브라함과 사례가 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 절대 이스마엘을 낳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손 이삭을 낳아야지. 그죠? 우리가 자꾸 인간적인 방법과 술수와 그죠? 이런 것들 동원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믿지만 내 계획이 앞서가면 안 되고 공급하심은 믿지만 내 방법이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지만 조급함이 참지 못한다는 것이죠. 끈기를 가지고 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참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이 평안함과 그죠? 당당함과 이런 것들이 딱 있는 거예요. 차라리 인생이 큰 위기를 만나면 더 담대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딱 하나님이 담대함을 딱 주셔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 그것을 믿음으로 막 이겨내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니까 이삭 하나님의 방법으로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 말씀하신 대로 됐다는 게 지금 3번 나왔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주신다.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들 그때까지 우리가 잘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참다가 95%까지 잘 됐는데 그 조급함 자기 성격 때문에 그 다 차려진 밥상을 그냥 홀라당 다 뒤집어 보는 없는 분을 제가 너무나 많이 봤다.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복 받을 때가 됐는데 축복 받을 때가 됐는데 그 입술로 다 까먹고 막 성질로 다 까먹고 믿음 없으면 막 자기 입술로 다 뱉어내면서 홀라당 다 뒤집어 버리는 조급함, 믿음 없음, 믿음의 부족함 이런 것들을 제가 너무나 많이 봤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아브라함의 믿음까지 가야 됩니다. 이삭을 낳는 그 믿음까지 끝까지 25전을 참아서 이삭을 낳았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가운데 기적의 역사를 이렇게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한 번 더 마지막 시험을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하는 거죠. 마지막 시험. 이삭을 바쳐라. 25년 동안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나를 잡수십시오. 이렇게 하고 싶겠죠. 기죠. 우리 같으면. 근데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네 아들은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정확하게 네 아들을 하면 이스마엘 바칠까봐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실은 하나님이요 다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자꾸 편법에서 못 들었는데요, 못 들었는데요 그러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의 결실이고 이제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어떤 축복의 근거가 다 흔들리는 것인데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바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막 번제 쓸 나무도 쪼개고 적극적으로 그냥 하는 척만 한 게 아니고 진짜 했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렇게 칼을 들었을 때도 잠깐 몇 초 기다렸겠죠. 혹시 하나님 부르실까봐 바로 내리시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한 1, 2초 쉬었던 게 그때 하나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는 아내 사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삭을 바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에 전혀 동하지 않습니다. 뭔가 편법을 막 얘기하면서 그 당시 이스마엘 낳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편법을 어떻게 할까요? 은근슬쩍 정보를 사라한테 흘리는 거죠. 이게 뭔가 사라의 여종이 지나갈 때 막 대화를 하면서 은근슬쩍 정보를 살짝 흘려가지고 사라가 자기를 막 말려주기를 막 그래서 주님 전 하고 싶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돼서 하나님 아시죠? 이 사라 죽습니다. 이게 하나뿐인 아들 데려간다면 저 노망 들였다고 노망난 늙은이라고 가만히 안 둡니다.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안 쓰죠. 뭔가 이게 정보를 막 흘려주기도 않고 딱 혼자만 알고 있죠. 아무한테도 얘기 않고 진짜 할 거라는 거죠. 즉시 행동하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때는 그죠? 약속을 자기가 어떻게 하든 인간적인 방법을 땡기려는 그런 순종이었다면 이삭 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과 축복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순종의 그런 자세로 이렇게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보다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흘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모리아산으로 가서 바쳐라. 이 순간적인 어떤 감정적 충동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고 3일 동안 가면서 변치 않는 그 믿음, 그 의지와 생각과 감정으로 변치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3일 동안 얼마든지 그죠? 자기가 순종할 것을 바꿀 수 있었고 그런 기회들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끝까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3일길의 여정들을 일부러 주신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충동적인 게 아니고 정말 진실한 것인가. 그죠? 이삭이 이제 같이 올라가면서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죠? 하나님의 역사실 것이다. 이런 것들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약속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삭을 살릴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은 이렇게 완전한 단계까지 이렇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거죠. 논리적으로 모순되고 환경이 허락하지 않아도 순종했다는 것이다. 결과가 예측 불가능할지라도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장작을 막 펴고 이삭을 결박해서 이렇게 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제가 본문은 띄우진 않았지만 네 독자 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참으로
경유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이 이 믿음을, 이 순종을 받길 원하십니다. 네 독자 아들 이삭, 정말 너에게 소중한 그것까지도 내게 아낌없이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너의 믿음을 내가 바라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려는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실제로 그분의 하나뿐이 없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잖아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 가운데 흉악한 그 질고를 다 짊어지게 했는데 우리 삶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아들도 줬는데 못 줄게 뭐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 삶에 준비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삶에 그죠? 어떠한 위기가 있어도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하나님이 그죠? 번제할 어린 양을 나무 숲풀에 걸려서 이렇게 딱 준비시켜 놓은 것처럼 우리 삶에도 그죠?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고 우리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반드시 공급하신다. 그죠? 만약에 쌀을 안 주시면 그냥 금식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 살 빼라고 하시나 보다. 믿음으로 받으시면 사실 못 받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 뭐 그래도 쌀 떨어져 가지고 지금 6.25 이후에 그래도 그죠? 요즘 2000년대에 막 진짜 돈 없어가지고 밥 굶으신 분 여기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니까 살이 다 포동포동 잘 찌셨기 때문에 잘 이렇게 드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여러분들 매일매일 쌀을 공급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것도 다 준비하고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그죠? 이게 바치려는 결심만 했지만 하나님이 진짜로 그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게 하겠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 얼마나 기쁘신가?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우리도 그런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복 주고 싶은데 복 받을 때 돼서 밥상을 다 뒤엎는 자가 되지 말고 네가 정말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하나님 위해서 너의 하나뿐인 그 인생을 하나님 위해 달려가는 그 네 믿음이 너무나 존귀하기 때문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해서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리라. 너를 통해 너의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의 친척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왔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버리고 왔더니 그죠? 네 자식과 아비집과 친척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롯은 그냥 아브라함의 조카라는 이유로 복을 받았잖아요. 롯이 한 게 뭐가 있나요? 아브라함의 조카라는 거 외에는 한 게 없는데, 그죠?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막 살아났습니다. 약속이 더 구체화되고 더 광범위해진다는 것이죠. 아까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순종도 점점 지키기 어려운 걸로 이렇게 모아진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도 더 광대해지고 더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큰 축복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것만큼 하나님도 우리에게 큰 것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순종의 길에도 시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훌륭하신 목사님들 막 보면은 정말 우리 조영기 목사님도 그렇고 하용조 목사님도 그렇고 얼마나 처음에 교회 개척했을 때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 천막교회에서 수많은 위기의 어려움들 가운데 질병 가운데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서 한국교회 정말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된 것처럼 우리 각자의 삶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나갈 때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축복을 우리가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이 금요일날 왜 이렇게
추운 날에 우리가 여기 모여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본 말씀을 이렇게 삼고 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복 주고 싶다. 믿음으로 들어가라. 복 주겠다. 믿음으로 아멘하면 복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 평탄한 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갔는데 기근이 있었습니다. 기근이 너무 심해가지고 정말 생명 위기를 겪을 만큼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야고보서 1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냥 기쁜 척해라 아니에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뤄라. 이는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시험하시되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정지해서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뭐예요?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기다려서 아브라함의 온전한 축복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다 들어가시기를 시간 축원합니다.